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계 방도가 완전히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 그 재물을 파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만약 그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지 않게 된다면 나중엔 그 재물이 오히려 덫이 돼서 우리한테 넘치게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새처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그 멸망의 가운데 저희가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재물을 언제 하나님께서 팔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거, 앞으로 저희가 한 2, 3회 거쳐서 공부해야 될 영역이 바로 세계적인 일요 휴업령부터 시작해서 늦은비 성령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본격적인 핍박의 시점이 바로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과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열국이 연합했을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궁벽한 곳으로 이사를 할 때가 바로 이때고요. 재물은 이미 모두 판매가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재물은 언제 판매해야 되는지 그 시점도 나와 있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면 천주교하고 개신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깃발 아래 모두 모인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한 뜻이라는 것은 법왕교도와 개신교도와 세속인들이 이 연합을 온 세계 교회의 큰 운동이라 하며 오래 기대한 복천년의 전조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이제 천국이 여기에 도래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재산을 이미 모두 처분한 상태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이 우리의 올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궁벽한 시골로 이사할 때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단이 늦은비 성령 내리기 직전에 강신술로 이적과 기적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세천사 기별 전파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씩. 자,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 시점이 바로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래서 법령이 강제화되면 매매가 금지되고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네, 이때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마트 가서 무엇이라도 사잖아요. 이때는 모든 생계 방도가 끊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느 선까지 가냐면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매매가 금지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이때 공고해지고 경험이 풍부해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자들만이 이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받는다는 의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계방도가 끊어지고 국가에서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금도 다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그 표를 받는 게 바로 오른손에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오른손에 받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단은 다음같이 말한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네, 왜 억지로 받느냐 하면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경험해본 경험이 있죠. 예전에 코로나 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고가 됐죠. 이게 얼핏 우리한테는 경험이 있지만 이때는 강제적으로 모든 자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임하게 될 겁니다. 법안권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에 영향을 받은 가족들과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핍박을 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지금 구원을 언제 얻는데요? 이걸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대요.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서 우리를 내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외에 모든 다른 손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원수에게 속임을 당한 친척들은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넣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흑암과 위험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길 수 있다. 네, 지금 형제나 또 부모가 왜 이렇게 핍박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단에 빠졌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하게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재산의 보존과 판매 시점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처분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기 원하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언제 얼만큼 팔 것인가를 필요한 때에 가르쳐 주실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재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 적당한 때에 그들의 재산을 처분할 것이 요구되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필요한 때까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다가 사업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 그들도 그것을 팔아야 한다. 네, 지금 이건 하나님 것이잖아요. 재물을 얻을 능을 각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재물을 언제 팔아야 되나요? 어떤 일에 사용해야 되나요? 그러면 한꺼번에 팔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서히 지금부터 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내 재물을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천둥처럼 들릴 때 그때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마음문을 오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고 제가 모은 재물이잖아요. 저 이거 아까워서 못 내요. 이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재산을 모두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질 때, 이게 시금석이라고 했죠. 시금석이라는 건 우리가 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복음 사업에 올인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과 그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네, 세계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화될 때는 어떠한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도래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 일에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때는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강제령이 떨어지기 전에 팔고 하나님 일에 그것을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또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의무를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그리하여 환난의 때 그것이 그들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을 보았다. 네, 그래서 내 소유는 아까워서 좀 간직하고 있다가 겉으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를 판매해야 되나요? 그런데 현재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또 도와줄 사람한테 내 재물을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 재물과 재능을 지금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는 상태에 그 사람들한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이 시점, 이때 우리가 통곡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기별을 전할 때예요. 지금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부활에 붙들기에 너무 늦었다. 미국에 필요 없는 가옥과 토지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더 무겁게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호소가 있다. 이 기별은 성실하게 증거되어야 한다. 곧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의 재산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통하여 그분께 돌려줘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자기 소유를 얼마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데 이게 전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시점, 언제 팔라는 그 시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보화를 붙들기에 너무 늦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필요 없는 가옥과 토지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는 이 기별이 지금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이 하나님 자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금을 통하여 그분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환란의 때에는 집과 땅이 성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그때에 그들은 분노한 폭도들에게 쫓겨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의 재산을 현대 진리를 전하는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쓸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란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데 써라 라고 하신 거는 앞으로 늦은 비 성령 받기 전에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을 억지로 손 비틀어서 뺏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마음을 온전히 놓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해 안 되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환난 때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건 나의 욕심을 온전히 헌신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마음을 맡길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저 못 드려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겠죠. 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계산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계산을 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요.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거래하기를 거절해 왔다면 내가 간청하노니 그대의 부족을 생각하고 가능한 한 것을 갚으라. 만일 보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겸손히 참회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대의 큰 빚을 탕감해달라고 기도하라. 네. 자,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11금이 있다면 계산해서 드려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계산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지금 능력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큰 빚을 탕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환난 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 기회의 때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지 말라.
지금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아직 들리는 동안 잘못을 고치는 일이 너무 늦기 전에 오늘이라 불리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가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 법령 통과는 신호탄이다. 재산 정리와 복음 사업에 올인하라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우리가 거부하고 아직 더 시간 남았잖아요, 이런 마음 상태로 여길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다 알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서 유대와 지붕 위에 있는 것은 도심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시골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 두 자들을 한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는 신호였던 것처럼 미국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큰 도시들에서 떠나가고 산속에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들을 떠날 준비를 할 때이다. 네, 우리가 보면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 이것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될 때 큰 도시를 떠나가고 작은 도시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럼 큰 도시에서는 어디로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산속에 있는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면 격리된 장소에서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뭐 하라고 해요? 물건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이때 어디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궁벽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팔고 이때가 시점이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도 준비를 하래요. 어떤 준비를 할까요? 요즘 시골에서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천 평에서 몇만 평 지금 농사를 짓고 있죠. 자, 그 사람들은 나는 시골 생활하니까 안심이야, 이런 사람들도 멸망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도 팔아서 성도 섬기는데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내 거니까 여기에 딱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한 거지 몇천 평, 몇만 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내려오는 성도들, 도심에 있는 성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거로 너희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계셔요. 저는 제 거니까 안 돼요. 이러면 도심이나 시골이나 구원의 조건은 똑같아요. 시골에 내려간다고 플러스 점수 주는 거 아닙니다. 신호가 왔을 때 단호한 결정을 못하게 되면 노새처와 같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물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지, 왜 롯의 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졌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 내 재산 요만큼만 내야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게 되면 감화를 받아야 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내려가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도 멸망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틈을 벌어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여러 해 걸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네, 그래서 지금 로세처가 돌아본 것이 두 가지죠.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남겨놓은 자기 자식들이 있죠. 사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돌아봤어요. 그래서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했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그 사람들한테 빚을 명확하게 다 주었을까요? 네, 다 줬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으로,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감정 따라서 움직이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했다라는 건 이런 이야기를 우리 되게 많이 하죠. 만약에 나는 내 아내나 내 자식 또는 내 부모님을 놓고 여기서 빠져나온다면 그 멸망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놓고 간다는 것은 저는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지금 은혜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명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가마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하게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은혜의 기간에 자기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걸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가운데서 핑계거리로 이렇게 노세처는 그랬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정말 자기가 온전하게 사람들한테 자기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면서 마지막 때 돌아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데 왜 지금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그때 가서 이렇게 후회하냐 이거죠. 언제 재산을 처분해야 할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여도 언제 응답이 지금 못 받는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재산이 아까워요. 아까운데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돕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돈이, 그 판 돈이 약간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자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주님은 의무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유지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는 그것이 그들을 부서뜨리는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 닥칠 것인데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려고 애쓰지만 불가능할 것을 나는 보았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아까워서 간직하고 있던 그 재물이 환난할 때는 그때 이제 깨닫고 나 이거 다 팔아서 복음 전하는데 쓸 거예요. 이미 그때는 팔 수도 없고 그 못 판 것이 자기한테 엄청난 짐이 돼서 아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뭐냐면 아까워서 못 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자 주님께 묻지 않는다면, 묻는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의무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실 거고 그 소유를 그냥 가지고 있도록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소유를 좀 더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살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시금석이 되는 그 시점에 모든 재산을 이젠 하나님 일에 써야 될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언제 처분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이 애통하며 비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에 침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위하여 애쓸 때 우리가 그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았더니 이제는 우리의 재산이 쓸데없이 되었구나. 그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더라면 하늘에 보물을 쌓았을 것을 이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네, 이때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재산이 처분도 못하고 다 뺏기고 한순간에 다 뺏겨가지고 이럴 거라면 내가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이거 팔아서 정말 전도하는데 이걸 쓸 걸, 그러면 하늘에 그 보물이 쌓여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짐이 돼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도시에 있는 사람도 물론이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이 안에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능을 만약에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시골 안에 궁벽한 곳에 처박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이 자들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라는 건 어디 위치가 됐다고 플러스 점수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기준에서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 우리가 매 순간 헌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헌신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 헌신하고 새 마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멈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신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 마음을 받았다면 변화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행동이. 그래서 죄된 마음을 헌신으로 드리고 새 마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내가 헌신 기도를 제대로 해서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 열매가 열려야 돼요. 즉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린 상태에서 저는 마음이 변화됐어요. 이거 속을 수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나무예요. 그러면 헌신이 밑거름이라는 거죠. 밑거름에서 열매가 열려야죠.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헌신을 제대로 해서 새 마음을 받았다고 하면 행함이 따른다 이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았다고 하면 행함이 나와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헌신한 게, 우리는 흔히들 재물만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간과 재능은 왜 이거는 헌신을 하지 않죠? 나는 꽁꽁 숨겨놓고 저 돈 요만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우리가 온전한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돈, 모든 것을 헌신으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주인이 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온 재산과 온 몸이 주인한테 소속돼 있는 거예요. 내 재산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내 시간과 재능도 소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재능은 헌신하지 않냐 이거죠. 왜 저 숨어서 돈만 들이고 나는 시골 생활 자기 유익만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각 개인의 소유물은 그것이 위탁받은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하라. 대개 자신의 힘,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에 대하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남에게 줌으로 관대하고 고상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위탁된 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위탁된 것이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적거나 많거나 다 위탁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재물만 원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왜 숨기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땅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토록 신령한 사명을 망각하고 단지 자기 자신의 교만심이나 이기심에 빠져서 저축하거나 혹은 재물을 사용하는 일만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의하여 평가될 때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풍족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일부만 내도 넉넉하게 낸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간의 일부만 드리고 나는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라오디게아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그래도 조금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누리면서 좀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은 재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의 그 우주만큼 큰 곳에서 진짜 별 큰 거 하나씩 다 맡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작은 거, 이 그림자 세상에서 못 바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 재물과 재능은 영원한 세상의 소유를 맡기기 위한 시험 장소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재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재물을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로 여겨야 한다. 주님의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 영원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부자들은 저희가 위탁받은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품성을 개발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부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시험받고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재물 얻을 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여하에 따라서 영원한 부를 맡길 수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전달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재능을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부를 주고 다스리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가 빛나는 세계에서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인지 아닌지의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만일 그들이 더 큰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쇠하지 않을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품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11조와 헌물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 받자마자 온전한 11조를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또 하루 24시간 중에 자기가 활동하기 전에 온전한 시간을 떼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게 재능과 시간과 기회도 하나님께 온전히 띄워놓는 시간들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성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분의 요구는 우리의 첫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 요구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하시는 모든 방면에 나타나는 하나의 원칙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임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무엇을 했냐면 군대들이 훈련해서 앞으로 전진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을 띄워놓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띄워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보겠습니다. 11조의 특수한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계속될 원칙 위에 세워졌다.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 제도를 실천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조직적인 자선의 계획을 자신을 부욕해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그는 이 자선의 제도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아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간들의 유익과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이 11조 제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11금과 헌물 제도, 헌금, 우리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정말 풍부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온전한 헌신을 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하지 못했음을 인지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전한 11조를 지금 드리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데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데 그게 온전한 거냐 이거죠. 그게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형식 범위 내에서만 11조 헌금을 하는 단계예요. 주로 이 단계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죠. 10분의 1 띄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헌금 드리고 내 범위 내에서 계속 드린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자, 넘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동이 됐으면 넘치도록.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형제 사랑이 넘쳤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극한 가난, 자기가 삼시세끼 중에서 한 끼 겨우 먹는 사람들이 탈탈탈 털어서 10분의 1을 낸 게 아니고 10분의 9를 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 일에 내가 요건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궁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일에 내가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더 많은 헌금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10분의 1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요만큼 내야지, 이렇게 궁색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전 요렇게 냈어요, 하나님. 그 동기가 뭐냐면 저 요만큼 냈으니까 축복해 주시고요. 저 율법 정확히 지켰죠. 천국 보내주세요. 이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이 동기라면 이 과부의 두렛돈처럼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비열하다거나 혹은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질의 행동이라고 판정짓는 것은 그 행위의 동기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 아니다. 즐거움으로 수행한 작은 의무들, 남에게 보이지 않게 드린 적은 예물과 인간의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이 흔히 주 앞에서는 최고로 귀한 것이 된다.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값비싼 예물보다 더 귀하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께서 자기 노후 자금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노후 자금을 자기가 다 헌신한다라고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죠. 이게 어느 한 사람한테 이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이 사용된다면 정말 너무 값진 가부의 두렛돈을 지금 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언제 재물을 헌신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